에스라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곧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한번 지어지고 그리고 남유다 남유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장애물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이제 봉헌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다뜨네가 보낸 상소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의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다시 성전을 짓습니까? 혹시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다면 이 성전에 재건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내는 거죠.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찾고 찾았는데 여기서 오늘 그 앙메다 궁성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앙메다 궁성은 BC 550년에 이 고레스 왕이 정복한 메대 수도입니다. 이 수도인데 여름 휴가, 이 고레스가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 이제 앙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고도가 높고 서늘하기 때문에 저 왕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좋은 곳인데, 이곳에 있는 창고까지, 꽤 멀리 있는 창고까지 조서를 다 뒤졌는데 여기서 찾은 거예요, 조서를. 이게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이 조서가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3절에는 성전의 규모가 나오고, 이 성전의 규모조차도 다리오 왕이 지시를 해준 거예요. 이 정도의 규모로 지으십시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재정은 온전히 왕실에서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내 돈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더 충당해서 성전 짓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더 이상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라. 누구도 방해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강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리고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절대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금전을 내어주되 부족하면 세금을 충당해서라도 돈을 대어 주어라. 한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면 2주 전인가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그 한 문장이 있는데, 인생을 잘라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잘라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순간만 딱 보면 힘들고 어렵고, 왜 내 인생은 자꾸 어려움의 반복인가?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가득한가?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잘라서 보지 않고 통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짧은 호흡으로 보지 말고 긴 호흡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드리길 원하세요. 기도 가운데서든지 길을 걷는 가운데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힘든데,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서 지금의 순간을 쭉 돌아보니까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약에서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뭐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스스로 건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런 고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줄 수도 있지만 옆에서 꼭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이제 탁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스코어가 져도 꼭 옆에 있는 그 복식 경기를 하다 옆에 있는 사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 목사님은 꼭 보면 공이 떨어질 때까지는
떨어질 때까지 나이스 하지 말라고. 꼭 보면 공이 자기가 이제 그 스매싱을 먹였는데 그 스매싱을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이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고 받지 않고 그 유무도 상관없이 이 행위 자체를 나이스 하면 사람이 받아치면 그대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한 점 잃는 거죠. 끝날 때까지, 공이 떨어질 때까지 나이스 하지 말라고.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게임이 끝나봐야 스코어를 아는 것이지 왜 중간에 점수를 예상하고 끝내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일 끝나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짝짝짝짝 계산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셨어요. 장애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두 번째 다시 16년이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려고 조서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 조서가 유익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라서 지금 이 순간만 보면은 이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회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은 모든 일을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조차도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자전거를 바꾸려고 이제 뭐 요즘에는 애들이 이렇게 뭘 공유를 합니다. 뭐 이렇게 그 쓰던 것들을 팔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거를 사는데 애들은 뭐 중고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그걸 차곡차곡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한 30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전거를 이제 한 40만 원짜리 중고를 산다고 이렇게 모았는데 마지막에 자신이 탄 자전거를 팔았어요. 10만 원에. 근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사기로 했는데 이제 돈을 잃어버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나라 잃은 표정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돈을 찾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야, 저거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네가 열심히 일해도 좋은 결과가 안 올 수 있다고. 근데 네가 자꾸 돈을 찾고 그리고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다니면 네 주변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네가 돈을 잊어버리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하겠냐고. 또 이 친구들은 잘못이 없는데 나 때문에 돈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더 이상 돈을 찾지 말아라. 하루를 기다리고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가운데 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을 때 온전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 적이 많으셨어요. 분명히 악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수를 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선으로 바꾸셨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기에 내가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시나리오대로라면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이만큼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세요. 돈을 잃어버린 순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아버지께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항상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실 때 이를 이루어 가시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최고라고 하시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또 성경의 이야기들, 스토리들 가운데 그 사람의 계획보다 더 멋진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걸음을 내 계획보다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인생을 잘라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에 그 넘어서 시간을 위해서 바라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꼬인다면 꼬인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을 풀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회개를 통해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잘라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시고, 그리고 짧은 호흡으로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할 때 레인에 50m라면 25m를 거의 반 이상을 자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명은 잠수해서 가는 거잖아요. 긴 호흡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호흡이 짧아요. 우리 인생을 볼 때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 감동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했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그들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마지막 구절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결국은 성전의 일들을 끝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꾸 인생들을 자꾸 보고 생각하고 계획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사춘기에 자녀들을 보면 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춘기 뿐이겠습니까? 더 큰 아들을 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우울한 전망들을 보면 우리 이 자녀가 세상을 정말 풍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다치기도 하고 갑자기 엎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호흡이 있을 때까지 반복이 될 텐데 그 순간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어디에 둘까?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일에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인생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소망을 두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꼬였어요. 늘 내 인생은 꼬여.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끝은 선입니다. 그 끝은 성공이고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길 원해요. 성공은 여러분 대박이 아니에요. 성공은 축적이에요. 오늘 하루에 믿음의 벽돌을 쌓고 오늘도 하나의 벽돌을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때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오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로또처럼 훅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벽돌을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벽돌들을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이를 악물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세상 속에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시고, 그리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항상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 날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을 지어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성전의 재건이 요원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인생도 진로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끝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성공이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속에 마음을 두며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